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 27권 중에 모두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질문이나 요청이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바울이 스스로 쓴 편지입니다. 15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이 더 자라나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도 환경도 한순간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형편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향이 내 안에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과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미련이 사라집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뭔가 몸에 맞지 않으면 입덧을 하듯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즐거움이 싫어지고 세상 방식이 미워지고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행동에 대해서 점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가지는 거룩한 갈등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한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뭔가 변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태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을 보면 출생으로 비교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의 발달 단계가 있듯이 신앙도 영적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그리고 성숙한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곧장 걸을 수 없듯이 신앙도 더 성숙하고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론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지으면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예수의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남의 문제이고 성숙의 문제인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걷기까지 10,000번을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라면 부모도 아닐 뿐더러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바른 인격자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죄지고 실패하고 미끄러졌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참된 부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채찍과 같은 고통으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게 하시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잃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선택에 책임지는 바른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들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더 성숙해지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깊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신앙의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해서 나를 아는 것과 저를 직접 만나서 나를 아는 것과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나와 무관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임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철학, 수사학, 헬라의 문화, 그 당시 세상 학문을 모두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복의 하나님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복을 주는 대상으로만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질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해야 돼. 이런 질문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인생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 능력,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를 위해 그 복을 위해 쓰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과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방법과 그 목적을 빨리 이루는 데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남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더 빨리, 더 탁월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인생의 유능한 도우미로 쓰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을 신령한 것과 세상 것을 짬뽕시킨 나쁜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 열매, 축복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실패, 질병, 아픔, 고통,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마귀의 공격이고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이 환경을 그냥 뛰어넘으려고만 합니다.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길을 묻지 않고 이 삶은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뛰어넘어야 할 것,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내가 떨어진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황소처럼 힘을 주세요. 황소처럼 능력을 주세요. 황소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밭을 완전히 기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는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를 보면 사실 다 기복 종교입니다. 하울링 나요? 인간 자신들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께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기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훨씬 이단보다 무서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론 그분은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를 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의 지혜가 임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바로 20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진액 짜듯이 한 요절로 요약하고 압축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좀 더 잘 벌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게 아닙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죠? 영생. 이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생은 이 땅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믿게 한 이유,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신 이유, 너를 이 가정과 직장과 이 기업 가운데 두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황금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두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불의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성실히 더 정직하게 일하는 것, 믿음의 부모로 본을 보이며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영생을 사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것,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영생을 사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매 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고,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각자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그 소망, 그 위로,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세상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부르심의 길에 있는데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속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죄짓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아주 잘 사는 것, 이걸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죄를 방불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에 갔어요. PC방에 갔어요. 어떻죠? 이걸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냥 그러면 안 돼. 이 정도이죠. 그런데 학교를 안 가고 학생이 도둑질을 했어요. 이건 어떤가요? 이건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침 일찍 도시락 싸서 학교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락실 가고 도둑질한 얘한테, 야, 너 어떻게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오락실을 가냐? 야, 어떻게 학생이 오락실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렇게 책망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아침 일찍 도시락 싸들고 학교 간 이 친구는 1교시에 도시락 까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 가는 것으로 그 학생이 도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공부고 그게 배움인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저 남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두신, 나를 죄 가운데 부르신, 나를 생명으로 초청하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아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그리고 생활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한 것은 허랑방탕이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거,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방탕함이잖아요. 술 취하면 뭐죠? 매일매일 술 먹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은 목록으로 보고 계셔요. 방탕하고 술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나, 하나님을 믿지만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가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평안하자는 싸움도 아니고 형통하자는 싸움도 아니고 누가 옳다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죽어지는 사건 속으로 몰아넣지만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죽음의 십자가와 회복의 부활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낫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두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속기 쉬운 달이 사실 12월 달입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새해가 옵니다. 이렇게 새해가 점점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좀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의 진로도 직장도 좀 확 열렸으면 좋겠어. 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저는 48번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48번의 달력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다고 새해가 오던가요? 내가 새해를 바란다고, 새 일이 생기길 바란다고, 내 삶이 한순간에 다가오는 새해는 바뀌길 내가 그렇게 갈망해도 그날이 오던가요? 새해 흥분은 2,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1월 2일, 3일, 2, 3일 지나면 작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내 가정과 자녀도 안 변하고 내 환경과 형편은 어렵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새 것은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새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하루이지만 그 사람이 진정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요?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내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내 마음을 거치게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듣지 않기로 이미 마음의 결론을 짓고 온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들을까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25년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새해가 아니라 올해와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한순간에 달라져서 새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나와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절대성을 확신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새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